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선교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공식적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회 선교사고요. 언더우드는 장로교회 선교사입니다. 1885년 4월 5일 오후 이들은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외에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 명이 같이 승선하고 있었고요. 아펜젤러는 미국 감리교회의 대표 선교사였고 언더우드는 미국 장로교회의 대표 선교사였습니다. 실제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한국의 공식적인 그런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누가 한국 땅에 최초로 발을 밟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 자신이 먼저 한국 땅을 밟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배에서 내릴 거냐, 이걸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의를 한 결과 가장 먼저 한국 땅을 밟은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의 부인인 엘라였습니다. 아펜젤러는 결혼을 하고 왔고요. 언더우드는 총각이었습니다. 근데 상의를 해보니까 영어 중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레이드 퍼스트. 여자가 먼저 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펜젤러의 부인인 엘라가 먼저 내렸습니다. 아펜젤러는 27살이었는데요.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그 전해인 12월에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한국 땅을 밟았고요. 부인이 먼저 내렸으니까 그 다음은 누가 내려야 돼요? 남편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리교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한국 땅을 밟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선교사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땅을 밟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나이가 27살, 26살 그랬습니다. 여기 27살 계신가요? 있으시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자녀들 27살짜리가 외국에 선교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결혼하고 한 4, 5개월 만에. 근데 그게 그냥 요즘 같으면 또 뭐 그냥 갈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은요, 정말 하나도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서양 아기를 삶아 먹으면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선교사들의 자녀 중에서 이제 풍토병 때문에 이제 죽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무덤을 파가지고 그 아기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끔찍한 일이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한국 상황이 그랬고 그때 당시에 우리의 의료 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고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뭐래도 하고 싶은 게 또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과 그 시대의 그런 미개했던 그런 마음들을 뭐 그거를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로 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국 선교의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알려져 오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공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한국의 선교사들이 전혀 안 들어왔던 건 아닙니다. 한국을 알아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선교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타진해 보기 위해서 들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왔지만 왔다가 추방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배를 타고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다가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표류해서 한국에 잠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잠시 한국에 있는 동안 성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885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성경도 전해지고 복음도 들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요. 대표적으로요, 대천에 고대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이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1832년, 1885년보다도 한 50년 이상 더 빠른 그런 시간이죠. 그 시기에 귀출리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가지고요 20일 동안 그 섬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전달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가 여건이 안 되고, 또 이제 관리들이 그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쇄국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 절대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쫓아냈기 때문에 20일 만에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렇듯이 한국에 선교사들이 오고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구원은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데, 감리교 선교사는 결혼했지만 27살이고 장로교 선교사는 26살이라고 했잖아요. 둘 다 젊은 청년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도 27살 때 담임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27살 때 저희 큰애 100일 막 지났는데 그걸 쌓아 들고 저기 강원도 철원에 그 사람 민간인 못 들어가는 민통선, 민간인 통제구역에 맨날 드나들 때마다 신분증 확인해야 되는 그 지역에 들어갔어요. 밤에는 대남방송 들리고 또 뭐 북한이 뭐 총 쐈다 그러면은 막 두려움에 떨고 전쟁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대포가 날아가다가 빗 맞아도 여기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27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31살 때 목사 안수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은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이고 뭔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때로는 뭘 모를 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뭘 모른다는 거는 무식하다거나 아니면 미성숙하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편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물불 안 가리는 거죠. 강원도 민통선, 아이 가지 뭐 거기 가는 거예요. 저 남쪽 바다 끝 간다. 뭐 성경에도 뭐 바다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간다. 저는 너무 그래서 끝으로 많이 다녔어요. 땅 끝으로만 다녔어요. 북쪽 끝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 끝, 동쪽 끝, 서쪽 끝 갔다가 이제 그래 그나마 좀 중간쯤으로 온 거예요. 끝까지 가는 인생입니다. 끝까지 안 가리는 인생이죠. 청년들이 바로 그런 식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점이 그겁니다. 뭐 돌아볼 거 또 뭐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부모님들은 다 잘 사세요.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때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해도 크게 뭐 문제될 거 없어요.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어른들은 그 못해요.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어디 멀리 가기도 쉽지 않아요. 관절도 아프고 신경통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마트만 한 바퀴 돌아도 힘든데요. 뭐 어디 땅끝에 가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명감과 그런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펜셀러는 44살의 나이로 천국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을 출발해서 목포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졌는데요. 그냥 혼자 열심히 헤엄쳐 나왔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여학생 하나가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걸 보고 그 여학생을 구하려고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 중에서는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군산에 가면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바로 서울 양화진 순교자 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엔 실제 무덤도 있고 가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을 대부분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어느 부서든지 한번 그런 데 방문하는 그런 걸 좀 기획하면요. 좋은 성지순례가 됩니다. 그곳 한 곳만 가서 돌아봐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은혜 충분히 받고 또 점심도 맛있게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또한 그 밀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밀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는 바로 하디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디 선교사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립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장로교회고요. 그때 당시에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같이 이제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경회도 그렇고 부흥회도 그렇고 교회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감리교 지방회가 연합으로 이렇게 하듯이 그때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 때 남성 사경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예배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남성 사경회가 따로 있었고요. 여성 사경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했고요. 여자들은 같이 사경회를 했는데 평양 북교회, 산정현교회, 남문박교회 뭐 이런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은 선교사의 아내들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해가지고 이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사경회는요 13일간 열렸습니다. 2주간.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한 주간 했는데 요즘은 3일만 하죠. 3일도 길다고 하룻밤 부흥회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13일간 열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오전 성경 공부와 기도회, 오후에는 노방전도, 저녁 집회, 이렇게 보름 동안 아예 그냥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 집회에만 참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인 그런 부흥회가 10일째가 됐는데도 성령 충만도 안 생기고 전도의 성과도 안 나타나고 또 회개도 안 되고 뭐 그 사경회의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에 선교사들이 정오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선교사들이 함께 점심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날 저녁에 결정적인 그런 저녁 집회가 이제 열리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기람 목사라는 분의 인도로 성도들은
통성기도를 이어갔는데 14일 저녁부터 시작된 통성기도가 15일 오전 2시까지 밤새도록 통성기도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600여 명이 남아가지고 철야기도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때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장로교 장로인데요. 원래 그때 당시의 직분은 장로라고는 안 부르고요. 영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조사 이런 직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그냥 혼용해서 목사라고 그냥 나중에 목사가 됐으니까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길선주 장로가 어떤 회개를 했냐면 그 전해인 1906년에 자기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선주 장로에게 100달러를 이제 맡기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재산을 좀 정리해 달라 이제 이렇게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가 그거를 다 꿀꺽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가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부흥회 때 이제 막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회개를 듣고서 이제 뒤이어서 회개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00명이 넘는 그런 회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막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일전쟁 때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회개했습니다. 또 불치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아내에게 뭐 잘해주지도 않고 매일 술만 마시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회개했습니다. 또 첩이 두 명이나 있어가지고 가정을 외면했던 그런 바람둥이 남자가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은 선교사의 돈을 맡았는데 14전이나 훔친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돈을 훔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그날 밤 회개가 이어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했던 그런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통회하면서 울기 시작하고 모든 회중이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울며 마룻바닥을 들기면서 자신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비명에 가까운 그런 통곡을 하면서 그날 밤에 통성기도가 그렇게 이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평양 시내에 영문 부근에 살던 방은덕이라는 순포가 있었습니다. 순포는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입니다. 그 박은덕이라는 경찰이 소식을 듣기를 사경의 기간 중에 장대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죄를 다 자백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거기 가면 범죄자들을 많이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자기가 실적을 올려가지고 자기가 진급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의인인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한 거죠. 그런데 그날 설교 제목이 지옥을 취하랴 천국을 택하랴 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길선주가 설교에서 물질을 도둑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다.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 이런 설교를 막 선포했어요. 방은덕은 이제 다른 이제 범죄자들 잡으러 왔는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에 찔리고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 중에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 했던 방순포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를 잡아가지고 자신이 출세하려고 왔던 이 방운포 경찰이 오히려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로 이 방은덕은 순포직을 그만두고 경찰을 퇴직하고 고향인 평안북도 맹상군으로 귀향해 가지고요.
맹산교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회개를 목격한 선교사들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와 고백이 이어지고 또 남에게 손해 또는 손상을 입힌 사람들은 그걸 찾아다니면서 사과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직접 그걸 가서 이제 갚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평양과 중국을 왕래하던 한 중국인 상인은 자신과 거래했던 기독교인이 찾아와 가지고 몇 년 전에 자기를 손해 입혔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손해 입힌 걸 다 갚아주겠다 하면서 그 상인에게 돈을 갚아주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죄를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런 모든 죄를 되돌리기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또 손해본 걸 다 갚아주고 막 그러니까 뭐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다 뭐 자기 죄를 다 얘기하고 고백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밝힌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역시나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갚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기를 이제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평안북도 선천군 의주부, 한성부로부터 시작해서 충청남도 회덕군, 경상북도 대구부, 전라남도 광주군, 무안부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들이 이 평양 장대헌교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역사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원산으로 갑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진 그야말로 폭발적인 그런 심령 부흥운동이 바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1909년에 이르러서 100만 성도 전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전도의 운동이 또 불기 시작해가지고 1900년도 초기부터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부흥 운동이 1907년에 딱 시작된 게 아니고 1903년 8월 원산에서 일어났던 작은 부흥회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03년 8월이에요. 뜨거웠겠죠? 요즘도 뜨겁죠?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성령 받을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할 때 나오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 기도회도 끝났는데 언제 나오냐? 새벽 기도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903년 8월 원산에서 부흥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감리교회의 의료 선교사인 하디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3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차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준비하다가 그에게 성령의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디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사역을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디는 더욱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디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디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너무 많은 그런 잘못,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교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함, 또 한국인들에 대한 인종 편견들이 그 자기에게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늘 교만했고 늘 고집이 셌고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봤고 이러한 모습이 다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하디는 원래 의대를 나온 의사입니다. 원래 의대를 나와서 의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선교사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약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안수를 받고 한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이고요. 캐나다의 명문인 토론토 대학에서 의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야, 내가 니들 고쳐주러 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과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원래 백인들이 좀 이런 게 있거든요. 백인 우월주의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더 높다, 자기들이 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는 백인 갈등, 흑백 갈등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한국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이 하디가 섬기던 창천감리교회에 나가서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또 한 번 회개했고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니까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8월 달에요. 뜨거운 8월 달에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하디 선교사가 강원도 통천 지역에서 3년 동안 섬겼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곳에서 12일간 부흥회를 하는데 날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강원도 지역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개성으로 평양으로 초청받아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 성회의 결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천교회도 부흥되고 우리 목천교회가 새로워지고 목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끊임없이 밑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때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뭐 큰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분 때문에 목천교회는 부흥되고 목천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책임이 바로 미랄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랄 같은 역할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평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길거리에는 술 먹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고요. 도박꾼들이 다 사라졌고요.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됐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완전히 주의 복음으로 덮여가게 됐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선교 편지를 통해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본국에 보고하기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양이 뭐 공산당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쁘게 보지만요, 그러기 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평양이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중에서도 평양신학교가 유명하잖아요. 뭐 지금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조그맣게 뭐 이렇게 이름만 남아 있지만,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출된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큰 일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유명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운동이 우리의 작은 것으로부터, 사소한 것으로부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이 지펴졌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소하지만 진실한 고백,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물꼬를 트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작은 실천들이 우리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협력하여 동역자가 되면 옥천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적은 자다, 내가 뭐 할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한마디 기도, 또 우리 청년들이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를 청소하고 뭐 주변을 가꾸는 그런 작은 일들, 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들조차도, 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천교회를 부흥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같이 작아 보이는 내가, 또 나의 고백이, 나의 순종이, 나의 동역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출발 신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밀알됨이 귀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주의 자녀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